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금방 찬양 드리신 대로 참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구주께서 얼마나 큰 주님이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과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은 이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세 번째 연속 설교 계시를 따라 올라가라는 이 말씀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얻는 복음은,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복음은 단 한 가지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1장 4절 말씀에 지난 첫 주부터 계속해서 강조해서 보고 있죠. 1장 4절에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 자신의 몸을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까지 얘기해야 하지만 이 갈라디아서의 특수 상황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구원, 생명을 얻는 구원,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 죄에서부터 건진받는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알고 계신데 대답을 안 하신 거죠? 바로 믿음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바로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모든 공로를 저희들 것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구원은 은혜요, 선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공로를 우리 것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주신 복음에다가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후부터 계속해서 교회 안으로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항상 들어왔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당시 쓰여진 이 말씀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뒤에 가서 보겠지만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유대주의자들이죠. 이 유대주의자들이 헛된 것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해서 이들의 믿음을 흔들어 놨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 믿는 걸로는 안 된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예수도 믿고 반드시 자신들 유대인들처럼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대표적인 할례도 받아야 되고 구약에 명시된 날과 절기와 어떤 규정들을 사람들이 열심히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닌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가르침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다라고 단언하고 거부해버렸어요. 바울 자신이 회심한 사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뀐 그 회심의 사건을 예로 들어서 오직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죄악에서부터 건져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거했죠. 그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바울을 만난 사건이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부탁드렸었어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꼭 이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세요 했는데 여러분 읽으셨지요? 웃기만 하시면 안 되고 오늘 꼭 못 읽어보신 분들은 돌아가셔서 이 사도행전 9장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략 역사적으로 AD 31년에서 33년경 정도 사건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보면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고 다니려고 했던 바울이에요.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죠.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완전히 인생에 깨어지고 변화받습니다. 회심하고 중생하여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이 죽이려고 하고 거부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주입니다 라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제 그 유대 땅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사람들에게, 터키와 로마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증거하고 다녔죠. 이것을 완수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튀르키예, 그 터키입니다. 그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흘러와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죠. 복음이 완전히 바울의 그 존재와 인생을 바꿔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완수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바울을 보면서 이 엉터리 가짜 복음에 넘어갔던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인들이 깨닫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 은혜, 그 은혜를 믿는 것만이 정말로 복음이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복음이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믿음을 믿는 것 하나로 내가 구원받는데 충분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저 숨어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할례라던가 구약의 절기나 율법을 지켜서 뭔가를 우리가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과 죽음이 달린 이 진리의 문제 앞에 진지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워낙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바쁘다 보니까 이 영원한 생명,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 사람이 죽고 사는 이 진리의 문제에 진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죽음의 문턱 앞에 가서야, 그제서야 이 인생에 대한 회의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그제서야 그때 가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유대 땅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 처형틀 위에 자신의 아들 예수를 매달게 하여 죽게 하신 사건을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허락하신 우리 인류의 사람의 죄를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그러한가? 정말로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죄 용서와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분명하게 말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성경적인 확신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이 설교의 목적이에요. 오늘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들으심으로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참으로 그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구나, 이것은 이 말씀을 통해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절을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은 이 앞의 사건과 연결되어서 말씀이 쭉 진행이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회심하고 나서 3년 후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15일 동안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를 만났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14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한참 동안 이방에 나가서 터키에 가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14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가장 중심 교회, 첫 교회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1절 말씀이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뭐 내 얘기가 아니라 옛날 얘기인데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진리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진리의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긴 했는데 왜 갔는가? 그냥 이방 땅에서 복음 증거하면 됐는데 왜 굳이 먼 길을 따라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면 금방 어디든 갈 수 있지만, 가까운 다른 나라도 갈 수 있지만, 이 당시는 그게 아니에요. 한참을 가서 몇 달을 가서 가야지만 겨우 갈 수 있는 거리에 예루살렘을 갑니다. 그럼 왜 갔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거기 가서 사도들과 얘기했던 내용들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편지로 쓰고 있는지, 왜 밝히고 있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보면은 사도행전이라든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요, 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기록과 또 앞으로 방문할 것이다 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 의사 직업을 갖고 있는 누가가 사도행전 말씀의 기록을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여하기 위해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로마서에 보면은 이 유대 땅이 그 당시에 기근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지금은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비가 한 톨도 안 와서 기근이 든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가난하여지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든 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방문했다라고 로마서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이 2장 1절에 이 때가 앞에 말한 일정들 중에 어떤 것과 일치되는지 분명하진 않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울은요,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일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알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은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거짓 음해를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게 어떤 음해를 받고 있었냐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가긴 갔었는데, 그때 가서 저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우고 왔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 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우고 왔는데, 그것도 엉터리로 배우고 와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짜 복음을 전했다.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날과 절기도 지켜야 되는데, 지금도 저 이스라엘 나라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 건데, 이 바울은 예루살렘 가서 엉터리 복음을 받아왔다,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 교인 여러분들 속인 겁니다.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지금 그 얘기 때문에 이 바울은요, 이 왜곡된 소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서 예루살렘에 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 영적인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교회들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믿음이냐 아니다, 믿음과 행위로냐, 이 치열한 싸움의 굉장히 중요한 기로가 이 당시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기록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이었던 바나바와 또 이방인, 헬라인 출신 그리스인이죠, 그리스도인 디도를 이렇게 3명이서 바울과 3명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예수님 믿는 믿음이죠, 그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긴 했는데, 그 중에 유력한 자들, 곧 사도들에게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따로 복음을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한 겁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람들, 사도들이죠, 이 12 사도들을 만난 이유는 바울이
복음을 배우러 간 것이 아니라, 또는 사도들로부터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이 정말 맞는가, 내가 예수님께 복음을 받긴 받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복음이 맞나? 내가 잘못된 것을 혹시 전하고 있는 것 아닌가? 두렵다. 바울이 가서, 베드로에 가서 만나서 복음을 좀 확인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불안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사실 예수님을 친히 만났기 때문에 사실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도들에게 자신이 계시로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확인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쭉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면 됐었어요. 그럼에도 왜 예루살렘에 갔냐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방 땅에다가 교회를 세워온 것과 앞으로 수고하고 전하는 복음의 전파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 바울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예수님으로 믿는 이 믿음, 이 복음의 구원을 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다르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계시를 받아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저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유대인들 눈치 보느라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눈치 보느라고, 예수도 믿어야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정말 큰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너무나 혼재돼서 이 성도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사람들의 노력과 정성과 열심을 쌓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말해서 이 바울 사도와 12 사도들의 이 말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 큰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들의 교회와 지금 오늘날 이 땅에 온 이방이라고 말하죠, 이방의 복음을 세우는 사도의 사역이 충돌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했던 겁니다. 정말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충분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행위적인 노력이 더해져야만 하느냐, 이 말하는 두 진영이 다른 얘기를 하면은 그때부터 교회는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원활하게 듣지 못하고 제대로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한번 빨리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아멘.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슬쩍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이 표현을 보세요. 슬쩍 들어와요. 교인인 척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울과 함께 온 이방인 그리스도인 디도에게도 유대인들처럼 구원받으려면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지, 그러니 할례를 빨리 받게 해서요,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들이, 바울이 4절에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거짓 형제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자신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자신들처럼 구약의 절기나 규례들, 특히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받아들여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거짓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얻는 복음에다가 자꾸만 다른 것을 더해요. 특히 구약의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집어넣는다던가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했다고요? 그냥 의견이 다른 형제가 아니라 거짓 형제. 다시 말하면 저들은 가짜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구원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불충분한 것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제도들을 이상하게 오늘날 신약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가져다 붙여서 예수를 말하긴 말해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합니다. 멀쩡히 간판 걸고 커다란 교회를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교회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들은요, 교회가 아니라 유대교처럼 행하려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요, 그런 형제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가짜라고 말하는 겁니다.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이런 요구에 바울은요, 그들의 요구에 끝까지 저항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왔는데 저들에게 말을 안 들으면 우리 낙인 찍힐 것 같으니까 야, 디도야, 할례 받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할례를 받지 않고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분위기에 못 이겨서 가장 먼저 생겨난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숨어든 자들 때문에 할례를 이방인 디도에게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교인들에게 혼란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너희들 이방인 교회인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더욱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냥 혼자 고집 부린 걸까요? 지금까지 증거해왔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이 사실 바울 혼자 생각하고 잘못 알고 있는데, 바울 혼자 고집 부려서 그렇게 엉터리 복음을 얘기하고 그냥 기싸움 하다가 지기 싫어서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자꾸 이 고집을 한 걸까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들의 말이 맞고 바울이 말이 틀리다면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절기인 유월절도 안 지키죠? 맥추절도 안 지키죠? 수장절도 안 지키죠? 몸에다가 할례도 받지 않습니다. 게다가 정성으로 단을 쌓아서 행위를 하지 않으니,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한참 잘못 믿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참된 교회들이 가르치는 예수님 믿는 복음이 부족한 복음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의 행동에 주목하셔야 돼요. 이 바울이 찾아가서 복음을 나눈 그 첫 번째 사도들, 예수님과 친히 3년간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었고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파하도록 명령받은 이 사도들은 어떤 대답을 했는지 한번 우리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론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안에는요, 구원의 복음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단 하나로 일치되고 있는 것과 또 복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자유에 이르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형제들, 유대주의자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주다라는 그 말을요, 이 사도들은 거절해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향해서 당신 앞으로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반드시 전하고 지금 같이 온 저 디도부터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을 생각이라면 복음 전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본토인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저 바울의 말이 맞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요,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12사도들도 전부 다 유대인이라서 태어날 때부터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또 자신들이 믿는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조상적으로부터 해오던 율법의 규례였기 때문에 이 할례를 안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설명해 드렸죠.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진다라는 말씀을 봤습니다. 그런 구약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베드로와 11사도들은요, 저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된다, 이 복음 전하고 다니는 사도 바울의 편을 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또 이 바울 사도의 명성을 들어서 사도들이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아요, 그렇게 그냥 굽신굽신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한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사도들, 특히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 역시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람이 정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의 행위대로 요구하던 것은 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들을 우리가 다시 지켜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도들도 이것을 믿고 있었고, 이 바울이 비록 자신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거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진짜 이 바울을 만나주셨구나, 그래서 이 바울을 이방 땅으로 보내서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증거하게 하셨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을 예루살렘 사도들이 인준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일어난 일이, 이 사도들이 확인한 것은 뭐냐, 예수께서 우리들만이 아니라 저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우리와 다르게 저 이방 사람들, 할례를 모르는 우리와 같은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구나, 진짜 사도구나, 이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는 복음은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죠.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허락받는다는 이 진리를 유일한 복음으로 알고 여러분 이 시간 확실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결코 인간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다 지켜라, 노력과 정성으로 율법을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해라,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었다면요, 또 율법이 말하는 그런 내적인 요구들을 다 이해하고 순종해서 완전 무결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몇 명이라도 있었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십자가 위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 땅 가운데 못 박히셨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마음이 부패하고 늘 구부러진 길을 택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선한 것보다 육체의 쾌락과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의지로는, 도저히 우리 지성으로는 이 죄악을 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또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 마음에 오늘 이 복음을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께서 이전에 어떻게 살아오셨던 간에 지금 여러분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고 또 율법을 다 준행하지 못한다 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문 밖으로 내쫓으시 않으십니다. 너는 보니까 할례를 안 했더라, 너는 그러니까 결격, 너는 예수님 오랫동안 잘 믿다가 율법의 계명 중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지난주에 어겼더라, 너의 행동을 보니까 부모한테 하는 그 행동 뭐냐 그거, 너 결격, 너도 지옥. 그리고 너는 율법의 날과 절기를 지키지 않고 11조와 헌금을 떼먹었으니 너도 지옥불로 가야겠구나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요, 율법의 그 높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죄로 얼룩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대 위에서 자신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함 없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신 그 예수님, 그 의로우심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의로우심을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부족함 없는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흠인 자들이 아니라 부족함 없는 자신의 아들이라 딸이라 라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놀라운 자유입니다. 우리를 흠없이 부족함 없이 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무한히 용서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십자가 죽으심은 취소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변덕이 죽을 듯 일어나고
의지가 약하고 감정에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덮고도 무한한 그 보혈의 능력을 주셔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 없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도 이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앞에 죄인이 그냥 섰다가는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바로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증거되기 시작한 그 복음과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에 증거된 복음은 몇 가지 복음이에요? 단 한 가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자유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복음인 것을 마음 깊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으로 이 주일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믿음으로요. 여러분들께서 율법의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예수님으로 일어난 이 영원한 제사함을 참된 복음으로 믿고 기뻐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해진 자들로,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던 그 죄를 회개하고 회심했다면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깨끗해진 자들로 여러분들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을 아들이라 딸이라 종이 아니라 내 자녀라 백성이다 라고 여겨주십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은혜 그대로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원을 취소할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고된 율법의 노예가 다시 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누리고자 하신다면 이 바울과 사도들이 함께 주께로부터 받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유일한 복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2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예루살렘에 기둥같이 여겨지는 야고보와 게바와, 게바는 베드로죠. 우리 요한이 할례를 더하기보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하기보다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동일하신 주님께서 똑같은 복음의 은혜를 이 바울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확인하고 나자 바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사명을 주셨군요. 똑같은 복음을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당신에게는 똑같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군요. 우리 한번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써 봅시다 하고 친교의 약속을 나눴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예루살렘의 사도들은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믿음의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를 모르는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복음을 전하고, 다만 이 바울이 부탁받은 게 있다면 지금까지 힘써왔던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 사역을 멈추지 말아달라고, 그것을 계속 도와줄 것을 부탁했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드디어 사실을 안 거예요. 드디어 진실을 안 겁니다. 자신들이 유대주의자들에게 속은 것이 더 분명하게 된 걸 아는 거예요. 저 유대주의자들, 거짓 형제들로부터 받은 그 할례와 율법 준수를 열심히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바울이 이류 복음을 전한다던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가서 복음을 배워와서 엉터리로 전했다던가, 기둥 같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보다 지위가 낮은 그런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참 복음은 예수님께로부터 왔고 그 복음은 한 가지로 일치될 수밖에 없다라고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울은요, 단순히 자신이 저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사도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인허받았다라던가, 내가 드디어
저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서 이 복음을 확인받았어. 얼마나 가슴 떨렸는 줄 알아? 내가 그 유명한 사도들을 만났어. 내가 전하는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겠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어디까지 자유케 합니까?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셔서 건지셔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는 자로 세워주시는 자유함, 이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자유함을 주십니다. 높고 낮은 지위, 어떤 자리, 어떤 명예, 권세, 예수님을 언제 만났냐, 일찍 만났냐, 늦게 믿었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6절과 9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유력한 자들, 그리고 기둥 같은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더 특별한 사람은 아니다 라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 사도 바울과 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있었던 그 수제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수제자들, 그 기둥 같은 자들이라고 칭송받건 그거는요 사실 이 사도 바울에겐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참된 권위는,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된 권위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권위는 오직 복음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만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권위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의 직분을 받아 설교할 수 있는 이 담임 목사나 함께 믿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르게 보실까요? 여러분들과 이 목사를 예수님 믿음 안에서 다르게 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먼저 믿었다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더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학위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더 높은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나 오늘날도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서 교계 가운데 만들었다라고요.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은요, 평신도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사실 잘못된 말이에요. 평신도라는 말은 왜 만들었냐? 자신들, 사제들과 주교들과는 다른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높이 있는 자들이고 저들은 그냥 평범한 그냥 성도, 우리는 더 높은 자들,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성직자라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평신도와 주교를 나누고 가장 그 위에 정점으로 교황을 두어서 최고의 권위 두어서 성경과 교황을 같은 권위에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은, 교황은요, 원하는 대로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문화와 상황과 시대에 따라 얼마든지 입맛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다가 덧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로만 카톨릭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그런 잘못된 이 카톨릭 교회에서 개혁하고 나와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나온 개혁주의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마치 여전히 이 구약의 제사장을 섬기듯이 담임 목사를 한 종교의 교주 모시듯이 하고, 담임 목사의 말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목사나 장로나 아니면은 총회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은 어떻습니까? 또 저 이방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자신들과 같이 있었던 아닌 그런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반응했던 예루살렘의 진짜 사도들, 참된 사도들, 아니 같은 사도지만 이 사도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서로 막 자존심 세우고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예수를 빨리 만난지, 누가 더 많이 공을 세웠는지 이거 갖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이 확인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주님께서 각각에게 주신 은혜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최종 복음의 진리를 가르는 권위는 이 복음 자체에,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보다, 이 복음보다 높은 권세는 없습니다. 저도 아니에요. 앞에 있는 담임 목사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말씀만이 가장 큰 권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뒤로 주르르 수직적인 구조로 사람을 줄 세워서 높낮이를 만들어서 사람의 자리와 권위로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이도록 하신 법이 성경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 어떠한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 지혜가 가득한 어른들까지 같이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주님의 복음만을 가장 제일로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이 설교 제목 계시를 따라 올라가라는 말씀 구절을 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지를 제가 아직 설명드리지 않았어요.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칫하면은요, 이 2000년 전에, 교회가 얼마 생기지도 않은 2000년 전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바울이 전하는 이방 교회로 나눠지고 깨어지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을 오늘 우리가 본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포함해서 유대주의자들의 속임 때문에 사람을 구원할 유일한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수많은 걸림돌이 놓이게 된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 본 겁니다. 우리랑 관련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때에 제대로 일이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복음을 아마 빨리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자칫하면 교회가 깨어지고 온 열방에 죄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엉터리 복음 때문에 먼 길을 돌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 이렇게 사도와 바울 사도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만나서 유일한 복음을 더 선명하게 세울 수 있었고, 이단의 공격도 막고 또 갈라디아 교회인들의 믿음도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이 기회를 만든 것이 누구입니까? 바울인가요? 바나바입니까? 유력한 누구입니까?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에게 계시를 주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계속해서 1장 가운데 계시를 따라, 계시로 계속해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보세요, 자신들 높이지 않아요. 자신을 낮추고 오직 계시를 주신,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냥 계시를 따라 올라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시대로 자신이 받은 복음을 말했던 거예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목사가 권면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살고자 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위기 상황에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도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의 계시하심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모든 말씀, 완전한 계시로 이 성경 말씀을 알고 믿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믿어서 순종해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시자 온 세상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의 성도들을 위기 때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마다, 이런 이 죽음의 문제가 다다를 때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마다 그때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 이 모든 죄의 대가를 자신의 아들 예수께 다 짊어지게 하셔서 그 육신이 못 박히고 모든 물과 피를 쏟게 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는 자들마다 그 심령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믿음으로, 이 복음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얻는 참된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자신의 공로와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을 얻어보려 하는 이 잘못된 길로 하나님 나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이 구원을 얻는 복음을 즐거워하고 믿고 참으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또 예루살렘 이 사도들이 함께 손을 맞잡으며 함께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든지 주님의 계시를 따라 나아가 참으로 보호받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